계속되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봤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런 정말 방법으로 각도로 표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거대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기쁨의 소식인데 그 복음을 어떻게 그들이 들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말 초점이 되지요. 그 시작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 뛰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다가 잠잠히 계시다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딱 들려왔을 때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랬으면 거기까지 안 갔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정말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자리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듣지를 않고 그 말씀에 익숙하게 믿음으로 정말 반응할 줄 그런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멸망의 자리에 정말 실패의 자리에 포로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굿뉴스로 들리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인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워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들려오는데도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들어도 그게 정말 메시지가 나에게 복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정말 그 땅에 진노를 퍼부을 때 너네 그 자리에 있지 마. 거기에 그냥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물쩡하고 있지 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나의 진노를 너네가 같이 받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백성에게 바벨론의 그 백성에게 심판이 임할 때 자기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인데 거기에서 그래서 나오질 않고 피하질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 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롯의 가족을 생각해보면 알아야겠죠. 롯의 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처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렇게 그냥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이 성이 다 정말 멸망할 것이라고 롯도 지체했습니다. 그렇죠? 롯도 지체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말 이렇게 그만 민그적거리다가 그냥 천사가 그냥 끌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그렇죠? 인자가 오실 때에 너네가 롯의 처를 생각해라. 노아 때도 그렇죠? 비가 내릴 때가 바로 직전까지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에 그냥 파묻혀서 살았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렇게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롯의 처를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렇게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딱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46절이죠. 46절. 그들이 몇 번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좀 기대를 걸었다가 그게 아닌 그런 실망을 몇 번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소문이죠, 소문.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게 바벨론 제국에 이제 끌려가 있지만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정말 거대하니까 그 안에 약간의 그런 암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봉기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술렁이고. 그래서 혹시나도 이번에 정말 우리가 뭔가 좀 기회가 생겨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소문도 있고, 그래서 그들 안에서 강포함이, 그래서 서로가 다스린 자가 서로가 다스린 자들끼리 자기네끼리 막 서로가 싸우고 권력 다툼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뭔가 될까 기대를 걸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문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런 나름대로의 이건가 기대를 걸었다 안 되니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소망을 내려놓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런 말씀도 뭐 지금까지 몇 번 기대했지만 아니니까 더 이상 상처받기 싫으니까 기대를 안 걸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체념이죠. 체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딱 원할 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건데, 계속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대를 걸었다가, 소문에 기대를 걸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생각했다가, 착각을 했다가, 혼자 체념을 했다가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정말 치우쳐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우리 거기서 벗어납시다. 벗어나야 됩니다. 소문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날이 이를 것이다. 보라, 날이 이른다.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시작하는, 내가 주도하는 그 일이 벌어질 그 날이 이른다. 꼭 이른다. 너네 그러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잘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우상을 멸할 날이 올 것이다.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그 나라가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온 천지가 기뻐 노래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은 제국의 그 영향력이 온 천지를 뒤덮으니까 그 아래서 신음하는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기뻐 노래할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우리의 신음을 끝내시고 우리가 기뻐 노래할 날을 꼭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룰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내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올 것이야. 내가 보내는 그 파멸시키는 자가 나타날 때가 올 것이야. 그는 북쪽에서 와. 외부에서 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의 손길이 외부로부터, 여기는 파멸하는 자로 오지만 외부에서 오는 것이죠. 구원은 외부에서 온다. 그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무게를 느껴야 되는데 소문과 여호와의 말씀을 구분을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참 우리가 보면서 참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의 무게를 얼마나 느끼고 삽니까? 우리의 구원도 외부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르게 하시고 파멸시키는 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49절에 나오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완전히 그냥 죽은 시신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나도 바벨론을, 온 세상의 바벨론을 죽임을 정말 가져다 줄 것이다. 온 세상의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복 등가의 원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복 등가의 원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정말 분기시고 여호와의 정말 그런 그 보배였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지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신데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대한 그 바벨론을 응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그래서 죽음의 그 자리를 피해서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 땅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어디까지 걸어갑니까?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라고. 그 원래 그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에 동화되어서 거기서 그냥 대충 어떻게 그냥 눌러 앉아서 그냥 계속 거기서 있지 말고, 그러면서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당연히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하루라도 더 있지 않고 당연히 집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서 수십 년 적응해서 살았고, 또 나름 바벨론 제국의 좋은 것도 봤고 맛을 봤고, 마치 애굽에 있었던 종살이 했던 그 사람들이 애굽의 그 정말 좋았던 그 시절을 또 떠올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다 나쁜 것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또 나름대로 눌러 앉아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5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당해봤거든요. 대단히 혹독하게 당해봤거든요. 여호와에 대한 생각도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셨고 자기들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완전히 버림당한 그런 그 기억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51절입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그렇죠? 바벨론 그 세력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던 그 아픈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듣고 수치를 당했고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었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0절에서, 그렇죠? 너희가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랬더니 51절에 대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기억 우리가 해볼 때 좋은 기억 별로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지, 그렇죠? 바벨론 제국이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을 다 무너뜨렸는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더 약해서 당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의 잘못보다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완전히 그냥 성에 정말 그 불에 그냥 불타는 그런 성읍과 무너진 성읍과 정말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된 그런 성전과 피폐한 그런 기억만이 또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죠? 보라, 날이 이른다. 그래, 너네 그런 아픈 기억 내가 알지. 근데 너네는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다. 너네가 여호와를 제대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제대로 생각한다면 너네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언약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했던 것인데 너네가 그렇게 악의 도성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걸 너네가 더 깊이, 더 먼 미래에, 더 과거의 기억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정말 언약을 생각하고 축복을 생각해야 될 것이야. 마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너네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야, 내가 분명하게 이제는 이 모든 정말 너네 포로 생활을 내가 끝내고 이 바벨론 제국을 내가 심판하고 그 우상들을 내가 벌하고, 아무리 그들이 하늘까지 높이 올라가고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로 요새를 삼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장 최고로 방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멸망시킬 자를 불러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우리가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서 49장에도 나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읽어드린 그 구절이 바로 그 위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49장 우리 예를 들어서 9절 보시면은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네. 잡혀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이죠. 바벨론 제국에서 지금 완전히 체념 상태에서 기대를 걸었다가 또 실패하고 실망하고 정말 완전히 소망을 버린 자들, 그 사람들이 흑암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오라, 나타나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니까 그 구원의 빛으로 나오라, 그런 뜻이죠.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샘물의 근원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러면서 아까 9절 10절이 나온 14절 15절이 나오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그들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셨으니까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해서 완전히 그냥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이 백성들인 것이죠. 교만할 때는 산을 찌르듯이,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높은 데 있다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니까 또 그냥 골짜기에 깊이 박혀 있는 이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를 버리셨고 잊으셨다. 우리 혹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너네가 그렇게 말했지만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머니들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합시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리가 없지만 그들이 잊을지라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네를 안 잊어. 그건 너네 생각이야. 너네 생각이야.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버린 적이 없어.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런 정말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백성들이 어떻게 받았을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현실을 경험했고 현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회복하라는 것이죠. 너네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생각 말고 너네가 불순종해서 너희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그런 여호와를 말고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 역사하셨던 말씀, 출애굽의 그 구원의 그 강력한 그런 구원의 말씀, 그리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둬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있던 그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트라우마 말고. 그래서 이런 정말 아픈 기억은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다 세우시는 것과 같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픈 기억은 거기서 그냥 피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그것은 그냥 잠정적인 것이죠. 치료가 아닙니다. 그렇죠?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린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치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꿈쩍도 안 하거나 아니면 반신반의하거나 그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큰 힘을 주거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소문에 우리는 실망을 했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가? 아니네. 나를 잊으셨고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잘 참아 기다립시다. 이것저것 그냥 아무거나 갖다 대면서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다가 정말 정작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분별해서 딱 정말 거기에 반응할 줄 모르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정말 둔감한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 끝부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중 바벨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어미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며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아버지 중첩해서 나옵니다. 그런 그 엄청난 메시지가 포로된 그 백성들한테 정말 둘도 없는 기쁨의 소식이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 그만큼 아버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분별해서 듣고 반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정말 아버지 참 깨닫는 은혜, 성령의 아버지 도움을 간구합니다. 저희도 아버지 삶 속에 이런저런 실망 가운데 아버지 정말 현실에 코박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소문인지 분간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잊으셨지 낙심해서 주저앉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각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아버지 그 초심에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점을 아버지 은혜의 그 자리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